제 말씀 진정한 안식은 참 하나님을 알 때 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참 하나님을 알 때 온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신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많은 것들 중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만큼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감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인데요. 사실 이 두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에 갔는데 조그만 애가 뭐 얼마큼 됐다 그러나요? 뭐 헤일리 정도 됐다고 해야 될까요? 헤일리만한 그런 애가 수영을 안 배운 애예요, 걔는. 그런데 제 머리보다 깊은, 아니면 제 코까지 오나요? 하는 그 정도 깊이의 물에서 그 조그만 애가 떠 있고 가라앉고 떠 있고 가라앉고, 그래서 저는 걔가 빠진 줄 알고 그 아이를 이렇게 구해주려고 가봤더니 걔가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차고 올라와서 밖을 보면서 또 뭐 개헤엄처럼 이렇게 가다가 또 가라앉으면 쭉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하면서 수영장을 빙빙빙빙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두려움에 젖었다면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져서 죽었을 텐데, 이 아이는 그 두려움이라는 바닥 끝까지 내려가서 바닥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 바닥을 치면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실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두려움의 그 늪, 두려움의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닥을 경험할 생각을 안 하고 안 빠지려고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져서 죽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바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바닥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고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바닥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요즘은 특별히 캘리포니아 사는 저희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장님보다 더 갑일 때가 있죠, 그죠? 뭐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사업하기가 힘들다. 끄떡하면 뭐 수하고 노조가 세가지고 이거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다 타주로 가려고 그런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종이다, 노예라는 것은 신분이나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정의 종이 아니라 한 국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래서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나라로, 가나안이라는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상처를 건드리시면서까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사실 종되었었을 때에 그것 자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최강대국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종으로 있을 때 내 인생의 바닥을 기억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에서 어떻게 구해주시고 건져내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인생의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닥으로 지금 가라앉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바닥을 차고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바닥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건져내실 하나님, 건져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이 바닥에서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바닥에서 나왔다. 내가 애굽에서 내가 종되었던 것에서 내가 매였던 것에서 내가 불안해했던 것에서 나를 올감했던 것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왜 중요하냐? 실패했던 과거든 성공했던 과거든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모습을 알아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현재의 우리 모습 속에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하나를 떼어서 이것이 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과거를 기억해라, 상처를 기억해라, 트라우마를 기억해라.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를 악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 그 트라우마, 그 상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도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안식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집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까? 제가 고백할게요. 저 리파이낸스를 얼마 전에 해가지고 돈이 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많은 돈 아니고 괜히 상상하지 몇십만 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1000단위보다 조금 더 높게, 그죠? 그런데도요, 마음이 요즘 되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예요? 그 어카운트에 돈 얼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달치보다 한두 달 정도 어드밴스 돼 있는 그 돈만 내 통장에 있어도 요즘 그렇게 막 어깨가 펴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쟁여놓으시고, 자, 이거 봐라, 네가 이제부터 광야에서 있을 동안에 이거 다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치에, 그날치에 먹을 것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날치 가야 될 그 길만 안내하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40년 동안 훈련을 견뎌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는지, 창고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굶어 죽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좀 평안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평안함은 어디서 온 평안함입니까? 직장이 안정되고 있고 또 좋은 직장을 얻었고
차를 샀고 집을 샀고 또 내가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맞춰졌다 하는 거기서 오는 평안함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보장돼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 우리는 평안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24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10계명을 리바이즈한 거예요.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면서 이제 새롭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 땅에서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민족들과 또 애굽에서 자기들이 생활할 때 살았던 그 경제 시스템하고는 삶의 방식과는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문화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 가정이 지켜질 수 있어? 할 정도의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면 비록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지라도 너희들은 성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또 목사 시험 들게 또 이렇게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는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10만 불 갖다 내고 20만 불 갖다 내고 100만 불 갖다 내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10만 불 갖다 내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10만 불 내고 구원받으면 그게 더 쉬워요. 은혜로 받는 것보다. 은혜로 받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이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사람들이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 경험했음에서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은혜로 주실 것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뭔가를 지켜야 구원받을 것 같고 뭔가를 행해야 내가 구원받은 것들 사실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참 안식이 없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가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노예 삼고 착취하고 쉼을 주지 않는 국가가 애굽이었고 그런 경제 시스템이 애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베푸셔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주셔서 광야길을 어떤 사람은 7일이다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세 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짧은 기간을 거쳐서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탐꾼을 보내자. 뭐 좋은 일입니다. 그죠?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정탐꾼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는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민족들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것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나 말씀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 습관, 옛날 삶의 방식.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먹고 살 거 보장돼 있지 않냐? 힘들고 어려워도 고기 먹었지 않냐?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엔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을 누리려면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속해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애굽은 당시에 있어서 가장 세계 최강대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잘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는 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만 존재할 수 있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내야만 가치가 입증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됐던 것들이 애굽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국고성을 만들어서 양식을 거기에 재워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국가의 노예로 400년 동안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이 애굽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국가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그 장면을 칭의의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칭의의 구원이라고 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덮여져서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죄가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칭의의 구원에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화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구원을 얻는, 이 칭의의 구원을 얻는 단계가 마지막 목표라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들의 노예 근성을 바꾸시고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부여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며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시편 91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의 애굽의 손에서 정말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빼오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뭡니까?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두려움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신분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 나의 성공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조금 뒤에 가면 그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다스리던 그 시스템에서 40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다스리는 그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을 누가 다스리시죠? 여러분 진짜 양심적이신 분들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하려니까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말을 못하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 그러면 네가 지금 그렇게 살 거야? 그죠? 어카운트에 돈 있으면 넉넉하고 어카운트에 돈 없으면 너 맨날 쫄아갖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할 건데, 있던 없던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관계와 감정과 신앙과 신분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우리가 진짜 평안하고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삶 속에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쥐어짜내서 우리로 쉼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를 빼와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보장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믿어야 우리 삶 속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미안했던 마음 제거해 버리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거면 됐죠. 그렇잖아요. 그거면 돼요. 우리 라이센스 시험 앞두고 있고 졸업을 앞둔 몇 명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인들의 몇 명 있어요. 그거면 돼요, 안 돼요? 저봐, 이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거면 되지만 그래도, 그죠? 그래도 뭔가 보장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가 네 왕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나에게 너의 삶을 맡겨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40년 그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전히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자꾸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우리 왕의 자리를 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것들을 자꾸 치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 나의 감정들, 나의 걱정,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좌정하시도록, 통치하시도록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기가 막힌 약속이죠. 이게 좀 긴데요. 제가 다 그래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제 말씀대로 지켜 살 때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복덩어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여러분 향수를 바르거나 이렇게 바르면 지나갈 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주변에 냄새가, 향기가 나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아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변은광이가 이런 존재가 되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런 존재가 되면 벨리가 복을 받고, 벨리가 이런 존재들이 되면 미국이 복을 받고, 미국이 복을 받으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로부터 시작해야죠. 그죠? 계속 읽어볼까요? 어디까지 읽었지? 잠깐만요. 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거 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말씀 아니에요? 누가 뭐 이거 얘기하면 뭐 기복신앙이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세속적인 목사라 그런지 나와 우리 교인들이 다 이 말씀대로 좀 이루어지고 복의 근원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그 하루를 보내야 그 일주일 전에 반성이 되고 또 그 앞에 일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밤샘이 했고 내가 오버타임 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능력도 누가 주신 건 줄 아세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제가 중요한 말 할 때마다 이 사이렌이 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그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도 그 성품 자체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내가 수고해서 어떤 사람은 수고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보다 샐러리가 작고 나보다 집이 작고 나보다 차가 작고 나보다 옷이 못한 사람들, 나보다 꾀지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잊지 말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저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나만 위해서 살다가 내 가정만 위해서 살다가 안식일에 나 아닌 우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선교하고 우리가 잘났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가져가서 한번 벽에 붙여놓고 맨날 읽어보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너무 좋았어요. 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제가 아예 코팅을 해서 다음 주에 나눠줄게요. 한번 차에 놔두고 보고 화장실에 걸어놓고 보고 힘들 때마다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조금 궁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구절 뒤에 더 긴 구절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명령하셨는데요. 한번 그것도 한번 보세요. 좀 무서워요. 이거 한번 10번 보고 그거 한번 한 번 보고 그렇게 하시면 정신이 바짝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걸 기억해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고, 두 번째로 우상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상은 뭐냐?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직장 상사와 친구 중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가기 전에 생각나거나 하나님이 떠오르시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집착하고 없으면 불안한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일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정성을 쏟는 것, 하나님의 일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누구예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우상이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고 여러분들 신경 쓰고 여러분들 걱정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적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찔리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형상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형상이라는 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만들어낸 형상, 그렇게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가 다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풍요, 안전, 성공, 우리 아까 신명기 28장 보면서 읽었죠. 1절에서 4절까지. 그거 다 거기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들이 우상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될 그 땅은 이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면서 과일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도 포도가 좀 크죠, 그죠? 큰 포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큰지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나무를 양쪽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큰 줄 알겠죠? 혼자 이렇게 들고 와도 되는데 너무 크니까 어깨 양쪽에 메고 왔다니까요, 사람이. 그런데 그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지금 모세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풍요가 참 좋은 거죠. 저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 대열이가 저한테 아빠 페라리 사줄 거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리치 와이프를 만나든지 아니면 뭐 네가 돈을 많이 벌든지 그렇게 해라. 자꾸 아빠한테 왜 페라리를 사달라 그러냐. 그럼 아우디는 어떻냐. 그래서 아우디도 너 나중에 목 싸우면 아우디 못 산다. 살 수 있겠나? 그건 자기 그거겠죠. 그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냐. 그렇죠. 자꾸요 어떤 등급을 높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그 저걸 했어요. 그 차를 맡겼어요. 바디샵에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렌트카를 하러 갔는데 렌트카의 직원이 저한테 갑자기 딱 보더니 제 보험이 80%만 커버해주고 20%는 저희가 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차종을 제가 막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한테 갑자기 너 콜벳 빌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콜벳이 저기 딱 문에 봤는데 콜벳이 쫙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콜벳 빌릴까 말까 막 그 순간에 망설임. 나도 콜벳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막 어차피 뭐 렌트카인데 누가 욕을 하겠어요, 그죠? 막 갈등하다가 안 했어요. 괜찮다. 나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 학교를 아이들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콜벳 하면서 아이들 라이드 못 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저기 아우디 제일 큰 차가 있는데 아우디를 빌리는 거 어떠냐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막 흐느흐느하는 거예요. 아우디를 빌릴까. 그러다가 요즘 저의 꿈의 차는 미니밴입니다. 그래서 미니밴을 빌려서 아이들 지금 라이드 주고 어저께도 막 교인들 태우고 어디 가고 그랬는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대상은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 이것만 가지면 너 이제 만족해. 이것만 가지면 너 이제 좋아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가지는 순간 한 달, 두 달, 세 달은 편해도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거를 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보이는 거죠. 내가 성취한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성취한 그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 봤어요? 정상이라고 낑낑거리고서 올라가면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더 높은 산들이 보여요. 그럼 내려올 때요. 저 산을 올라갔어야 되는데 나는 언제 저 산을 올라가나 하고 또 내려와요. 그리고 정상에 있는 순간도 얼마나 짧아요. 산에 올라가려고 1시간, 2시간, 3시간 올라가고 정상에 있는 시간은 10분, 20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내려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보장하는 성공,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요, 잡는 순간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안식이 없어요. 왜? 그것들을 또 잡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자족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 같이 읽을까요? 이거 너무 좋아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건 없건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삶의 문제라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좀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좀 막히고 뭐가 좀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 그런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지식과 정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정보의 사회죠.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식과 정보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염탐하기 위해서 갔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정보예요. 정확한 지식이 지금 그들 속에 생긴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같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상대방은 강하게 보이고 나는 약하게 보일 때, 그때 두렵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저 사람이 이룬 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낙담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들이 모은 정보, 자기들의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정확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정보와 지식의 사회라고 하지만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누군가가 그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남용하고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정보와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보의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정보도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죄송합니다. 그 6절에서 9절도 같이 연달아서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 정보는 있고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 말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한 말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그 일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해서도 어떤 일을 향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정보를 이겨요. 그게 상황을 이겨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나 성공할 수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믿습니다 하는 건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은 우상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과 참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